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마술이 지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이 끄집어 나와졌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이 불살라졌습니다. 영적인 변화요 부흥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뒤에, 에베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큰 변화가 있은 뒤에, 에베소 지역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뒤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궁극적으로는 로마로 가보기를 원한다고. 네 가지 지역이 언급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행선지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중심이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할까요? 왜 이 일이 있은 뒤에 로마를 가보기를 원할까요? 그는 자기가 있던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망합니다.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서 있는 땅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곳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난 세월 머물던 에베소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더 큰 도시 로마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로마로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근데 슬프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서 있는 에베소 땅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으면서 더 높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먼저 교역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내가 지금 서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로마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주어지는 사역이 보통 주일학교 아니면 중고등부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작년 서역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의 수준 높은 설교를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주일학교 이런 거 맡기지 말고 나한테 좀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 이런 거 맡기면 진짜 잘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로마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에베소에서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로마에도 보내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교역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에베소예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다음의 자리로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들리려고 했던 지역이 4개인데요.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네요. 제가 이것을 둘씩 나눠서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사도 바울이 들리고 싶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왼쪽 위를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보이시죠? 마게도냐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 안에 어떤 도시들이 보이냐면 빌립보도 보이고 데살로니가도 보이고 베레아도 보이네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각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장소였네요. 밑으로 봤더니 아가야 지역이 보이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는 아덴이 보이고 고린도가 보이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과거 사역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유럽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덴도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곳곳에서 그는 땀 흘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곳에 지금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가기 원한답니다. 왜 다시 가고 싶을까요? 유럽이라 경치가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 전도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기 원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가 머물렀던 사명의 땅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에너지를 쓰고 헌신한 장소입니다. 복음을 뿌리고 눈물을 뿌린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 다시 가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같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를 들여 수고하고 애쓴, 주를 위해 애썼던 장소가 있으십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가 제가 신방을 처음 갔더니 집에 캄보디아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결혼 후에 1년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면 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에게 캄보디아 땅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인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또 부부 집사님은 중국에 계셔서 선교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중국 땅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일 것입니다. 꼭 지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땀 흘려서 여러분의 귀한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주일학교 학생들을 수년간 돌보았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사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주를 위해 땀을 흘려서 추억이 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사명의 땅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었지, 추억하는 땅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섬기던 아버지 교회가 저에게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저는 아버지 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교회 15인승 봉고차 몰았습니다. 한국은 성도님들을 차로 이렇게 모셔오고 예배가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일을 3개씩 해서 그것으로 교회 렌트비를 위해 헌금했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거의 교회 전도사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나도 청년이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게는 우리 부모님 교회가 눈물 흘렸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마게도냐요 아가야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마땅히 생각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없다면 잘 됐어요. 이곳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됐잖아요. 그동안 없었으면.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무슨 수로 섬깁니까? 감사하게도 이곳이 주님의 몸이래. 아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손님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곳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됩니다. 그럼 언젠가 이 교회 떠나십니다. 언젠가 떠납니다. 떠날 때 그래 내가 그때 베델교회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눈물 뿌려 섬겼었지. 그곳이 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같은 곳이었지. 이렇게 추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2 지역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수도입니다. 둘 다 중심지인 것은 맞는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네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그 두 도시를 차례로 들리려고 합니다. 순서가 있는데 먼저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중심지에 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가보고 싶은, 서보고 싶은 로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학생들에게 가보고 싶은, 서보고 싶은 로마 다 서울대입니다. 다 거기 가고 싶어 합니다. 미국 아이들에게는 하버드가 가보고 싶은, 서보고 싶은 로마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기업 취업하는 것이, 혹은 현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CEO가 되는 것이 서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로마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보고 싶은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이 그런 중심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거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의 중심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소원은 다 자녀들이 로마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중심지를 먼저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들리고 로마에 선 사람과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로마에 선 사람의 인생이 다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또 돌아가신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그것이죠. 부모님이 어릴 적에 결국 예루살렘 경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말씀, 예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 아내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섯째 난 것도 감사하지만 자녀들 교육을 잘해요. 가만히 보니까 가정 예배를 우리 집에 누가 지키느냐? 우리 아내가 지켜요. 가정 예배 드리자. 아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이고 녹음되는데. 애들이 아빠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말씀 외우고 자요 밤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참 칭찬하고 싶은 게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녀들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예루살렘 먼저 보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로 보내기 전 예루살렘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자신도 세상의 중심에 가기 전 신앙의 중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변두리에만 있지 말고 영적인 중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니죠. 그가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부흥이 로마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로마가 있다고요. 가보고 싶은, 서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는 이유가, 서려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중심부로 도대체 왜 가려고 하시나요? 왜 권력의 종점으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첫 번째 목적은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해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 가면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로마로 가서 세상에 힘 있는 정치, 경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힘센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나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성공의 자리, 중심 로마에 가려는 이유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쓰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조지아 살잖아요. 저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너무 좋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배 드리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조지아주를 뭐 신앙의 성소로 만들겠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난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유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 못했는데요,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여주시면, Now after these things were finished, 이 일이 끝난 뒤에, 에베소의 부흥이 있은 뒤에 Paul resolved, 이게 결심하자잖아요. Resolved to go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있는 표현이 있어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Purposed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번역에서는 Compell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강권은, 성령께서 막 강권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몰랐는데 영어 성경에 확인되는데, 로마에 가는 것은 자기 계획이었어요. I must also see Rome. 나 진짜 로마 꼭 가봐야 되는데, 로마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로마 가는 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성령님이 강권하세요.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게 확 들어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갔다가 밑으로 아래 아가야로 내려왔다가 로마로 배 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자연스러운 계획이었겠죠. 근데 성령님이 이 계획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어디 가래?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래요. 이건 돌아가야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여정입니다.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로마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가랍니다. 그래서 굳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로마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전혀 좋은 일정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 비용이 많이 들 때입니다.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직선거리, 가까운 최단거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돌아가라고 감동만 주시고 왜 예루살렘에 가라고는 설명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거든요. 이게 보라, 이제 나는, 보세요, 성령에 매여. 진짜 성령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이 막 강권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데, 아직까지 몰랐어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님이 감동만 주셨어. 예루살렘 가라. 근데 왜 가라고는 설명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게 아니야. 떠나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 계획은 로마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래요. 돌아가래요. 이유도 설명 안 해주세요. 근데 순종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거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가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나중에 알려주시는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면 포로가 된대. 그런데도 가는 거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 그러고 가는 거야. 자기 계획인 로마 못 가도 좋다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로 곧바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유인의 몸으로 가고 싶은데 구속되어 포로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최단거리, 직선거리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더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홍해길로, 바닷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나안 땅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최단거리가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가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리셨대요.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최단거리 육지를 향해 갔으면 애굽이 전차를 몰고 쫓아왔겠죠. 그러면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셔서 바다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여시고 애굽 군대를, 전차들을 몰살되게 만드십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도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다 죽어버렸거든.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게다가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유익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최단 거리는 무엇입니까? 반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노예가 고통을 받고 있자 이집트 병사를 쳐 죽입니다.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자기에게 호응해서 반란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이게 모세가 생각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최단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꺾으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돌리십니다. 근데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40년간 광야의 지도자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몇 년을 돌아야 돼요? 40년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광야를 빠삭하게 합니다. 자기가 40년간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을 주었겠습니까? 게다가 교만했고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그곳에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정금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렸다 로마 가는 길은 단지 돌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포로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좋지 않은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됐는데 더 좋게 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진짜 세상의 로마의 중심에 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최단거리의 길이 무슨 길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집트 총리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디 출신이에요? 팔레스타인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출신이 어떻게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학을 가야 돼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매년 승진해야 돼요. 늙음하게 혹시 총리 시켜줬을까? 아마 안 됐을걸?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낮추셔서 감옥으로 보내세요. 포로로 보내세요. 엄청 가망 없는 길로 보내세요. 근데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 포로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인데 더 좋은 길이에요.
게다가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부족한 인격이 단련돼요. 시편 105편을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나옵니다. 부족한 인격, 꿈만 꾸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서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아멘.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지만 더 좋은 길을 내신다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하루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자유인의 몸으로 가서 마음껏 선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포로가 되어 로마를 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바울 서신의 기록 연대와 장소가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저작 장소가 로마 보이세요? 로마? 옆에 가보시면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아하.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면 그는 아마 마음껏 복음을 전했을 것이죠. 아마 몇백 명,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감옥에 가두십니다. 감옥에 가니까 사람을 잘 못 만나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데 그래서 그가 남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예수님의 비밀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 빌립보서가 바로 옥중에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게 돌아다녔으면 이렇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갇힌 자가 되어 이곳에서 서신을 남긴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더 좋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이렇게 써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감옥 안에 갇히면 복음이 막힐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 쓴 옥중 서신이 세계 곳곳으로 흘려가서 후에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 더 좋습니다. 돌아가도 막히고 답답한 것 같아도 그 길이 더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도에 중국의 공산정부가 서양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중국 땅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때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중국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떻게 중국 땅에 선교사들을 추방하게끔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선교사들이 떠났기 때문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중국 지도자들이 생겨서 지금 현재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단련시킨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요. 답답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을 정금 같게 하시는 길이고 더 좋은 길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 정도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사람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역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26명이나 되는 동역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에게 16번이나 문안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혼자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다 설교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별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역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중에 사역 팀장들 계세요. 혼자 일하지 마시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종들 계세요. 혼자 구역에서 일하지 마시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동역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라스도네요. 디모데에 대해서 제가 이미 사도행전 16장을 설교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라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에라스도가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라스도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한 성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성은 고린도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929년도에 고린도에서 한 유적이 발굴됐는데 다음과 같은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돌길인데요. 돌길 끝에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무관 에라스도가 개인 비용으로 이 길을 돌로 포장하였다. 고대 고린도 시장과 극장을 이어주는 길을. 여러분 옛날에는 땅이 이제 질퍽질퍽하고 비 오면 막 안 좋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는데 어느 날 고대 극장하고 시장 사이에 돌길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돌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포장했다라고 남긴 거. 이게 1929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비로 이런 돌길을 깔아줄 정도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고린도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에서 고위 관리했던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옆에 동역자로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이후 그는 고린도에서 재무관의 자리를 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한때 재무관이었으나 그래서 나라를 돌보던 자였으나 지금은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고린도에서 뭐 하나 불편함 없이 살던 자가 불편한 선교행에 참여합니다. 부유하고 높은 주위에 있던 자가 권세 누리던 자가 사도 바울을 돕는 자, 헬퍼가 됩니다. 한때는 고린도 극장과 시장을 이어주는 길을 만들었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라스도에게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좀 돕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라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에라스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을 꼭 견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에 에라스도가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더 큰 곳으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먼저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에너지를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눈물을 뿌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곳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가고 싶은 로마의 세상의 중심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영적인 중심지 예루살렘 먼저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전에 신앙에 먼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로마로, 세상의 중심부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권력의 정점으로 가려는 이유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더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더 빠릅니다. 더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정금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사도 바울에게 에라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름길이며 우리를 단련시키는 정금 같게 하시는 좋은 길임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내 아들과 딸이 정금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에베소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서 로마에도 서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눈물 뿌려 아버지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수고하고 애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베들교회가 그런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서기 전에 아버지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먼저 가게 하시고 세상에 성공하기 전에 신앙에 성공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성공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높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 사도 바울에게 에라스도와 같은 아버지 통역자들, 돕는 자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이 길 끝에서 정금되어 영광의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